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도 그렇게 천국처럼 살 수가 없나? 예수님처럼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가능합니다. 바울처럼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비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 믿는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의 천국은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려주었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핍박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바리새인들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명령하니까 바로 죽었어요. 엘리야도 명령하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50명씩 2번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셔요. 말하면 바리새인들 다 죽어요. 즉사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악을 행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의로운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그랬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악을 품지 않으셔요. 끝까지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의로운 마음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놈들은 다 지옥 가라 이런 말씀을 하질 않으셔요. 안 하고 다 이뤘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있는 기쁨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마음의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억울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빌립보 도시에 들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고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된 자가 여종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을 잡아 옷을 찢고 벗기고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제히 무리가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했지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직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자물쇠가 이게 열릴 정도면요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왜? 많이 흔들려야 이게 탁 부러지잖아요. 자물쇠가. 그래야 열리죠. 쇠가 부러지는 건데.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장이 막 무서워서 막 발발발 와 무너져 죽겠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안 무너졌어요. 근데 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 일이 저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바울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간수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위에 상관의 허락도 없이 탁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조건은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10년 내 마음의 천국, 영혼의 이 천국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느냐? 마음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고, 적게 순종한 사람은 적게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했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깨트려버리는 게 뭐냐?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와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 이 속에 죄와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죄와 악을 행하지 않고 억울해도 나는 의로움만 행하겠다 마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은 뭐냐? 평화로움을 말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마음이 평안한 것을 평화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공급자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 왜? 내 인생을 다 맡기니까.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평안해 줘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안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도 평안이 깨지는 악이나 죄를 범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마음의 천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깨는 게 그럼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평안을 깨는 게 뭐냐? 나쁜 성품, 나쁜 성질, 악한 기질, 이기심,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람을 파괴하라고 준 성품입니다. 즉 행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악한 기질이 내게서 나오고 막 이기심이 나오고 막 욕심에 의해서 막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이게 다 마귀한테 나온 거지 성령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 마음의 평안이 다 있다가도 깨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악한 것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다스리려면 자신의 악한 성품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 성품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옛날 그 자아 갖고는 절대 마음의 천국을 못 이룹니다. 성령 안에서 이뤄야 되니까 그걸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 이 악한 성품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죽고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악한 성품을 죽이자. 악한 성품을 죽이자. 악한 성품을 죽이자. 이게 죽어야 내 마음의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일마다 여러분 강구 시간에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아요. 그 집에서 성질을 안 부리고 잘 참고 이겨내니까 가정이 편안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오병이께 와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 성품을 죽이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마음의 천국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지옥이었다가 어떤 때는 조금 기분이 좋아지면 천국이었다가 또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번갈아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악한 성품을 죽여서 천국을 이루려면 예수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쉼,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참 나는 너무 편안하다. 난 걱정 근심도 없고 난 너무 편안해.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을 성품을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마음의 천국은 못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악한 성품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은 평생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온유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마음이 겸손해요.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항상 자기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 다음 희락이 또 있어야 돼요. 희락은 즐거움과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심, 걱정, 슬픔, 우울함, 애로움, 좌절, 절망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증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첫 번째 증인이에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래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 뒤부터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로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기도하다가 천국 올라가서 3층 천을 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도 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쁜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체가 기쁨이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영벌을 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또 전하네. 그리고 전하는 직책까지 주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자기가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아픈 자들 있으면 기도해 주면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도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니 더욱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 기쁨이 심령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어떤 고통, 가난, 질병,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겨냈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도님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는 자는 받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가정 식구들이 모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하고 성공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의 천국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족의 마음의 천국도 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을 때 섭섭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마음 몰라줘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무엇이든지 다 집에서는 참으셔야 돼요. 가정의 평안을 깨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천국을 깨는 것은 가족이 죄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하면 벌과 저주가 생깁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면 가족은 고통을 받아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을 행하는 말, 행동, 또 죄를 짓는 사업, 죄를 짓는 직장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악한 말, 큰소리, 신경절, 이기적인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여보 참아요 막 욕을 해도 참아요 이렇게 달래고 알았어요 이제 잠재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성도님의 가족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삶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혼을 할까? 아니면 죽어버릴까? 아니면 집을 나가버릴까? 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천국을 이루려면 교회가 항상 의로운 일을 하고 평안하도록 하며 하나님 있는 기쁨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 교구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례집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어기는 악한 일을 결정하고 행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고 죄가 크면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다.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결정했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 박살내버렸잖아요. 6.25 전쟁 나가지고
깨버렸잖아요. 북한을 다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고 평양에서 그걸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공산당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교회가 그런 걸 결정을 해. 동성애를 결정했어. 그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목사가 결정하고 교인들은 모르니까 따라가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다니죠. 다 나와버리죠. 그게 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틀린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맞는가 틀린가. 그래서 말씀에 틀린 것은 절대 결의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천국을 파괴하는 죄와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 앞장선 목회자와 중진들이 악을 행하고 평안을 깨고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천국을 깨버린 사람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큰 벌을 받습니다. 죄가 크면 벌뿐만 아니라 영벌도 받습니다. 영벌 받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중진이나 목사라는 이 타이틀 갖고 구원 못 받으니까 이것 갖고 허세 부리거나 갑질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막 어떤 직책을 받으면 무슨 권력인 줄 알고 그걸 갖고 막 사람들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 교회 천국이 파괴돼요. 나 그 교회 가면 그 누구 때문에 가기 싫어. 누구 때문에 가기 싫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러는 거야? 왜 우리한테 막 반말을 하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을 행해서 교회 천국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심하고 교회 천국을 이루도록 교회 안에서 의로운 말만 하고 의로운 행동만 하시고 교회 평안을 유지하도록 내가 억울해도 좀 참고 기도해서 참으셔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갖다 줘라.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원수가 생기면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싸워버리니까 교회가 평화가 깨지고 악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십니다. 왜?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 했잖아요. 맡기시면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 조심하고 교회 천국을 이루도록 항상 의로운 마음과 행동을 하셔야 되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돈, 명예, 성공, 권력보다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만들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음의 의와 평안과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도 가서도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